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땡스기빙 연휴신데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출타하신 분도 계시겠고 한국 가신 분도 좀 계시고 그런데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그런 모이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성정과 또 시간과 교우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다들 얼굴이 조금씩 이렇게 파운드가 좀 늘어서 오셨지 않으셨나요? 아니세요? 예, 장로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코비드로 고생하셔서 그런 장로님은 좀 빠지셨나?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예. 우리 저기 아틀란타에서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부부 오셨네요. 이진세 장로님, 우리 리디아 집사님. 네, 아마 땡스기빙 때문에 자녀들 방문하러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뵙네요.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곤고한 사람이 만나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곤고한 사람이 만나는 선하신 하나님.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10월 26일차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붙여진 제목이에요. 그런데 참 이 제목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공고한 사람이 만나는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공고하다는 말은 사실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내 인생이 공고해, 힘들어, 비참해, 불쌍해,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공고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에 붙어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시편마다 다는 아닌데 어떤 시편에는 그 위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오늘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성경책을 가져오셔야 알죠. 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예, 지금 미친 사람 흉내내고 있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와, 그러면 사실 어떠한 시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 꼴입니까? 한탄 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위협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쫓겨갑니다. 쫓겨가 도망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블레셋 땅 가드라는 지방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하고 다윗은 어떤 인연이에요? 악연이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로 나가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써 블레셋을 전쟁에 패하게 만들었잖아요. 적국의 앞잡이잖아요. 앞잡이.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왔다라는 겁니다. 가드의 아기스 왕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른 말로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 아기스 왕 앞에 가게 된 겁니다.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왔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에 들었겠죠. 하나는 큰일 났다. 오, 저 위대한 다윗이 우리한테 왔어? 경계심이 딱 불타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수의 찬스다. 죽여버려야지. 이러한 마음이 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왔다는 것은 이 아기스 왕, 아비멜렉 왕한테도 불편한 일이었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원수의 땅에 내가 지금 얼마 전에 무너뜨렸던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썼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겠죠. 내가 이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겠다. 미친 척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대문에다가 끄적끄적거리고 침도 흘리고 수염에다가 막 침을 막 흘리면서 완전히 광인 행세를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21장에 이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아기스 왕이 말하는 겁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 왕이 저 미친 다윗 쫓아내버려. 상대할 가치도 없어. 뭐 죽이거나 복수할 가치도 없어. 미쳤네. 이미 벌 받았네. 들어보내지도 말고 쫓아내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목숨을 건져서 지금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찮으니까 쫓아낸 거죠. 쫓김을 당한 상황, 목숨을 건졌지만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고 막 그냥 모든 사람들의 추종을 받던 다윗인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블레셋 땅까지 도망갔던 이 신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을 많이 졌습니다. 시편을 졌다는 것은 찬양의 가사만을 졌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했던,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좋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수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해,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언제 송축한다고요? 항상 송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주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좋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될 때, 그때는 다 누구든지 찬양을 하죠. 그럼 찬양 기분 좋고 모든 게 은혜로우면 그냥 콧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이 항상 드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공고한 순간이 오잖아요. 비참한 순간이 오잖아요.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그때도 여러분은 찬양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이게 항상 찬양하라라는 말이 그냥 우리의 입술에 그 노래를 하라라는 말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게 다 always, all the time,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해야 될 모습,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즉 항상 찬양하라는 것은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딱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every single time, every single second,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예배해야 됩니까? 왜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공고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공고함, 우리의 어려움은 사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마 그걸 다 많이들 체험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21일 내내 매일 밤 나와서 2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것, 아마 다니엘 기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상상 속에도 안 벌어졌던 일이에요. 매일 교회 나와서, 그래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주말은 쉬는 거죠? 아니요, 주말도 안 쉬어요. 월요일은 쉽니까? 월요일 안 쉬죠. 21일 연속으로. 저 같았으면 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최 측에서 안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눴지만, 마지막 날 다 간증을 하고 나눴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어쨌을까? 다들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했고 은혜가 너무 풍성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일하고 와서 밤에 또 2시간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됐고, 또 대부분 어떤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9시면 주무시는데 우리가 9시가 넘었잖아요. 9시 반. 근데 그 9시에 철칙을 깨시고 이 자리에 9시 넘어서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고 퍼져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때 주님을 찾는 순간이에요. 공고한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절 3절 말씀 볼게요. 내 영혼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자, 그렇게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도, 공고한 순간에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항상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고난이 왔네, 그럼 잠깐 쉬어야지가 아니라 항상 예배했던 그 경건의 생활의 모습을 따라서 계속 찬양하고 계속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사정과 내 형편은 바뀌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바뀌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안 바뀌세요. 동일하세요.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좋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내 상황, 내 어려운 모습, 형편을 계속 주목하게 되면 예배 못합니다. 바뀌니까 계속. 그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으면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사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지금 다윗이 이런 말 할 처지예요. 지금 미친 척하고 쫓겨났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게 미친 짓이지. 말 그대로 진짜 여호와 광대하시다 여호와 이름을 높이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미친 짓이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죠 다윗이. 그런데 왜 다윗이 지금 이러한 곤고한 상황 속에서 막 계속 먼저 넘겨주시네. 곤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요? 자신이 닥친 상황, 자신의 고난, 형편이 아닌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동일하시게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나한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태도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물론 나한테 유익하죠.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 나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난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요? 나와 같이 공고한 모습에 있는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21일 동안 간증을 들었어요. 수많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평신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이 고난과 어려움이 겪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서 일어나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서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주변에 있는 곤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아니 너 고난 받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해라. 이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헬리나오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의 상처가 나의 고난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상처와 곤고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삶,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곤고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6절 말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이제 공고한 상황에 있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긴 했지만 맞아요. 어려운 상황, 공고한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했던 게 뭐라고요? 부르짖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누구예요? 다윗. 내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예요?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공고한 자다. 내가 not a poor man. poor하다 영어로 내가 너무 불쌍하다.
공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막 비천하고 멸시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desperate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간절하다라는 표현이 주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들어가요.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왜요? 안 공고해요. 부자는 걱정이 없잖아요.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뭐가 걱정이겠어요. 데스퍼레이트하지 않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박함이 없는 거죠. 절박하지 않고 공고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사실래요? 그건 또 싫죠. 가난하게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고함이란 영적인 공고함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습니다. 부유할 수 있어요. 걱정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절박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많이 부자로 사세요. 그러나 영혼은 절박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죠, 그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육신도 때로는 힘든 고난을 겪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어떤 사회 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저는 그 말씀이 가슴이 박혔어요.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설교 시간도 아니고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순서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딱 그러셨어요.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어제 은혜 충만히 받았으면 뭐예요? 지금 내가 공허하고 허탈하면 지금 나는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셨다.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주님은 신실하시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압니다. 예.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묵상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목사라고요. 아닌 것 같죠? 저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혼자 있을 때는 잘 부르짖어서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그것이 우리가 공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 제가 할 때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묵상의 기도, 그리고 밖으로 표출되는
그 부르짖는 기도,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야 건강한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고 계세요? 아멘.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보아야 돼요. 진짜 맛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기독교라는 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맛보아 아는 종교예요. 개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신학의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다른 종교, 기독교 말고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는 죽은 종교예요. 왜요? 죽어 있으니까 신이. 죽은 신하고 무슨 교제를 해요? 뭘 맛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막 욕심부리고 다 토해놓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만족. 이 다른 종교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불쌍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 다 토해놓고 만족했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인들 중에서? 이 말씀 안에 가둬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인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믿기도 믿어요. 근데 이 안에 있어요. 나한테 안 와. 이 말씀이 나한테 안 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은 받죠. 구원 받죠. 믿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천국은 가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게 끝이에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더 풍성한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네? 믿음이 개념과 지식으로만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받겠지만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항상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힘이 생겨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이 생겨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안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맛있는 음식집을 가면 갔다 와서 맛있는 걸 먹고 왔어요. 뭐가 맛있을까? 배고파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맛있는 음식 갈비를 먹고 왔다고 칩시다. 이 집 갈비 잘해.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이 집 진짜 갈비 잘한다. 양념에 달짝지근한 맛도 나고 무슨 양념을 쓰는 너무 좋다더라. 막 들었어요. 군침은 돌겠죠? 근데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괜히 군침만 돌고 끝나는 거예요. 어느 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가서 먹어야 유익이 있는 거죠. 맛봐야 유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듣고 아무리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옛말에 괜히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제일 좋았던 점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21일 동안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어요. 맛보아 알았어. 이 자리에 와서 매일같이 예배하면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지나면서 점점점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예배구나.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맛보아 알기 시작하는 경험을 우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도 막 오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날이니까 많이 오셨는데 그거는 이제 허수고 오픈빨, 한마디로 오픈빨이고,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 이제 확 줄어가지고 시작했는데 마지막 날은 첫날보다 더 많이 왔어요. 계속 우리가 물론 뭐 기왕 시작한 거 중간에 멈추면 아까우니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은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와 기쁨의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여정, 21일간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으라고 믿습니다. 그 맛보아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을 계속 맛보아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제가 항상 이제 기도할 때 설교를 랩업하면서 이거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에 신실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인데, 그것이 나만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나의 신앙의 이 여정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여정이 좀 맛보아하는 기쁨이 충만한 여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더 친밀히 주님을 예배하고, 더 가까이 내 옆에서, 정말로 바로 옆에서 계신 그 주님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이 아침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실 때에 찬양 하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